오늘은 레위기 12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만일 아직 한 번도 복음 전하지 않았다면 당신이 가진 그 복음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거 땅에 묻어두었다가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달랑 한 달란트 들고 갔다가는 그 한 달란트마저 빼앗기고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는 복음은 없다 하겠습니다. 감추어 두고 말하지 않고 전하지 않는 복음은 거짓 복음이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아는 자는 당연히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삶으로 살며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경을 문자적으로 행위적으로 본다면 성경을 이해하기 어렵고 또 진리를 도무지 알 길이 없죠.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하셨지만 오늘날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한국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지 말라 하신 법이 지금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시대와 환경과 여건에 따라 그 말씀이 달라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리를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땅의 글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그 역사적인 사실이 장차 올 것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역사적 사실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구속의 모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라는 그 역사적인 인물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장차 올 것에 대하여 미리 이야기할 때 상징과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진리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그 상징과 비유는 반드시 역사적인 사실로 말씀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상징과 비유의 말씀이고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레위기 말씀에 그 소와 양을 잡고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하나님께 바친다고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지요. 소와 양의 그 희생제물은 바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사람이 부정한 것을 먹는다고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15장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죠. 레위기의 그 부정한 것 먹지 말라 하시는 것은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보아야 그 참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한 것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은 바로 내가 부정한 짐승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죠. 그것 깨닫지 못하면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더러운 것을 보고도 피할 줄 모르고 발바닥으로 걸어다니는 바로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과 같다는 것이죠. 세상에 더러운 것을 되새김질 없이 마구 집어삼키는 돼지 같은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더러운 물에서 더러운 거 먹고 마시며 사는, 방향도 찾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살아가는 지느러미도 비늘도 없는 그런 물고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날개를 받았지만 땅을 더 사랑하여 네 발로 땅을 기어다니는 벌레 같은 자이며, 내가 바로 사망의 그 골짜기를 맴돌며 죽은 시체를 뜯어먹는 날짐승과 같은 존재이며, 내가 바로 땅에 붙어 사는 뱀과 같이 가정하고 부정한 짐승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방법이 없는 자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부정하고 가정한 우리 이 자아를 깨트려 죽이시고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불살라 소멸하고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한 마음으로 날마다 새로이 지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이 땅의 글로 읽으면
지금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을 읽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그 영적인 의미를 안다면 레위기 말씀에서 생명을 살리는 참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글자는 눈에 보이지만 의미는 눈에 보이지 않지요. 글자를 보면 율법이지만 그 의미는 복음입니다. 의미를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은 형식이며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합니다. 생리를 하는 7일 동안 부정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후로 33일 동안 부정합니다. 딸을 낳는 경우는 2배로 14일이 부정하고 66일이 더 지나야 부정함이 없어질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출산과 여성의 생리는 부정한 것이 아니라 축복이죠.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신랑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기간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출산과 생리를 하는 여성이 부정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신랑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부정한 여인과 같구나 하는 것은 존재적인 죄의 인식을 가르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신랑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라는 것을 알 때 속죄제와 번제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을 통해 속죄의 긍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행위적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자신은 스스로 자기를 죄 없다 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존재적인 의미로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내가 바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인 내가 바로 신랑 되시는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바로 부정한 여인임을 알게 되고 내가 발바닥으로 땅을 밟고 사는 부정한 짐승과 같은 자임을 알게 되어 참 속죄제와 번제로 예배와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은 여인이 부정하고 딸을 낳은 여인이 더 부정한 것이 아니라 신랑 대신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는 것. 그래서 내가 더 부정한 자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속죄제와 번제로 나아가는 그 제물이 바로 나의 이 부정함, 우리의 부정함을 씻어주시는 바로 신랑 되시는 주님의 피임을 알고 우리를 죄에서 씻어 구속하시는 그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우리의 부정함을 씻으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예배로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